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를 향해 온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60대까지 예약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신 접종이 안전사고와 부작용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이겨낼 항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힘껏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위로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러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쳐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환난의 훈련을 바람직하게 여기도록 만드소서. 당신을 위해 고난을 잠자코 견디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주제는 교재 147페이지에 상처를 견디는 것과 참된 인내의 증거입니다. 오늘 교재는 그리스도와 제자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고난에 대한 사람의 대표적인 반응인 불평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그 어떤 영적 유익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믿음의 선배가 겪은 더 큰 고난을 생각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권면하는데요. 교재 148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아무튼 짐이 크든 작든 간에 인내로써 그 짐을 지려고 최선을 다하라. 내가 인내하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너는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요 더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머리로는 맞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 누구나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 누구도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은 괴로우니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이라고 칭함은 받지만 원래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내용을 괴로움 속에서 마냥 참고 머물러라는 단순한 권면 말고 다른 관점으로 이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음으로써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감없이 그리고 온전히 누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하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경험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스스로 평안에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이 일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 청교도 신학자 스티븐 차녹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하나님과의 결속력을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구속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벨리알의 자손이다. 그래서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스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 평안에 이르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벗어나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나는 지금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짓 평안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여지없이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고요. 더 큰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농부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며 흡족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임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아찔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안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짓 평안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자기 스스로 만든 거짓 평안의 허구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거짓 평안에 길들여진 사람은 스스로 잠시 동안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풍파를 경험했을 때 거짓 평안은 더 큰 절망으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에 의해 절망에 빠졌다라고 하는데요. 거짓 평안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에 불평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런 신앙인의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신앙인에게 단순히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겨낸 선배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구하며 버티라. 그리할 때 너에게 큰 영적 유익,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영적 사고라는 책에서 이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은 잠시 내적인 각성으로 죄를 깨닫고 일시적으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천둥이 치며 내리는 소나기와 같아서 곧 사라지고 만다. 사람은 고난이나 역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잠시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나무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가 열매를 내는 것처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단순히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잠시 인식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고난의 정말 최소한의 용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고난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모든 인생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바꾸어가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가장된 평안, 거짓 평안을 제시하며 이것이 꼭 실제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거짓 평안 속에 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 머물게 만들며 주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속임수에 속은 신앙인은 고난 속에 인내를 통해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면 돌파할 때 얻는 그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짓 평안에 길들여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갈망해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돌파하는 참 평안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은 이런 신앙인의 태도를 정말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자신이 교만하여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상황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는 자연스레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다고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불평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유익에 관해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묵상하며 그리고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묵상하며 나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서 불평으로 힘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영적인 근육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제에서 제자가 고백하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환난의 훈련을 바람직하게 여기도록 만드소서. 당신을 위해 고난을 잠자코 견디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견디는 것과 참된 인내의 증거라는 챕터를 묵상하며 고난 앞에서의 신앙인의 바른 태도에 관해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고난에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더 큰 고난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신앙의 선배를 묵상하며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자기 몸 버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에 더욱 순복하고 인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믿음의 결단 위에 영적인 근육이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향한 강한 영적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이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참 평안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연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